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능성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새로운 가능성은 결코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절망과 또 낭만과 좌절뿐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나만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면요, 도무지 가능성을 찾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든지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지 그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모든 것이 합해지면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분의 그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한 사람이에요. 바로 그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통해 하나님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요, 만약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막 행하시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느헤미야의 시대는 정말 절망의 시대였어요. 나라는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이 140여 년이 지난 바로 그 시점, 머나먼 나라에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 여러분, 누가 그 상황을 가장 안타깝게 보셨을까? 사람들도 안타깝게 봤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안타깝게 보셨을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깝게 보셨을까요? 이 민족이 이런 민족이 아닌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찾고 찾으셨을 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할 한 사람이, 정말 그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민족을 품고 기도할 이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에 쓰임받을 한 사람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여호수아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바로 도착한 바로 그 다음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보라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 뭘 했는지가 나와요. 보시면은 그냥 머물렀다라고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이 장면은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상한 장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곳에 그냥 온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금 이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온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 임명된 이 총독, 과연 저 사람이 무엇을 할까 기대에 찬 눈초리로 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요, 리더로서 지금 새롭게 임명된 리더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다 기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리더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이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인지 그냥 빨리 말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래 본성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 시점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3일 동안 머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뭐 했을까요?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봤을 때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을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그 전에도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가 앞선 이 2주 동안 함께 보셨지만, 느헤미야는 이미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전에 4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끝,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끝에 그는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곳에 지금 무너진 성을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하고 싶었을까요? 성을 확인하고 싶었겠죠. 정말 얼마나 무너졌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 성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곳에 와서 지금 진짜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 성을 혼자 쌓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요, 빨리 동기부여를 했어야 했죠. 우리가 함께 성을 재건하자고 빨리 말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아마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빨리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사람을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는 언제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언제나 가장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왜 이렇게 했을까? 만약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에 앞서서 무너진 성부터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무너진 성의 현실이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에 그 성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일은 가능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그의 마음에 분명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그냥 사람들에게 말을 먼저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비전이기보다는 느헤미야의 말이 될 가능성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느헤미야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된 특징이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몰라요. 모두 다 이 여호수아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무후무한 전설적인 지도자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과연 저 사람이 뭘 할까? 아마 기대에 찬 눈으로 보고 있었을 텐데 지금 여호수아가 아주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딪힌 난관은 요단강이었어요. 200만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길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리더로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느헤미야가 아니죠.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가? 그는 이 3일 동안 역시 마찬가지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는 3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 3일 동안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끝난 후 그 다음에서야 실행을 시작하는데요. 자, 여호수아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자, 3일이 지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갈 것인데 너희는 그 하나님의 궤를 따라가라.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해 전진해요. 그 발목에 물이 잠기도록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요단강은 멈추어서 그 요단강 한복판으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 그들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오는 이 발등에 떨어지는 이 불 때문에요, 정말 중요한 내 인생 전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분,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옆 사람하고 싸울 겨를이 있나요? 옆 사람과 뭐 갈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너무너무 급하다고 느껴질수록 느헤미야처럼 여호수아처럼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멈추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붙잡기 전에는요,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새 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그는 이 3일 동안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야 무너진 성을 돌아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만약 그가 이 성부터 보았다면 그는 낙심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이미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할 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으로 충만해졌을 때요, 바로 그때 그는 비로소 그 무너진 현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현실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 성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성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절망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 성을 돌아보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성과 성문을 바라보고 나서요, 쭉 돌아본 후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무너진 현실을 보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진 현실을 보았는데 그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절망의 말을 말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성을 돌아보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현실을 보았을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의 현실을 묵상하지 않고 반대로 이 무너진 성이 얼마나 놀랍게 재건될 것인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뒤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바라본 거예요. 무너진 성을 바라볼 때 그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재건된 성의 그림이, 그 재건된 성의 청사진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까,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절망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와 유사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절망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는 죽었지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정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죽음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나사로는 살아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었어요.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사로의 인생에는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뀌는 사건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루어질 역사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도 예수님도요,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않고요, 담대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라 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 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성을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이제 드디어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말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비전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비전이 어디서 나오는지 발견해요. 비전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내가 세우는 계획이 아니에요. 비전은 내 마음에 솟아나는 욕망과 욕심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비전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전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너무 단순하죠?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우리 이 성을 재건합시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요. 하지만 결코 당연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진 것은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무너진 것이었고요. 지금은 BC 444년이에요.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14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2020년 살고 있는데요, 140을 거꾸로 해보세요. 몇 년이죠? 1880년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1880년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때 무너진 성이에요.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진 성은요, 그냥 역사적 유물일 뿐이에요. 그 성은 늘 무너져 있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것은 익숙한 현실인 거예요. 무너진 성이란
그냥 주어지는 현실이에요. 이거는 변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상수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을 보면서 이 성이 재건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비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전이 어디서 발견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요. 이 비전은요, 저 멀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어요.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요. 내 삶 속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절망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어요. 난 당연히 이 성은 무너져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게 재건될 리가 없지라고 늘 당연하게 여겼던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은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렇게 무너진 거지 뭐,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늘 나는 절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가능성이 없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할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았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이 성은 결코 무너져 있을 수 없는 성이라고. 그 마음이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다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그러한 마음에서 시작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공동체를 다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다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순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절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국민족 축복해 주셔서 그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계속해서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예배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절망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놀랍게도 절망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말해요. 우리 이 성을 재건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입술이 바뀌게 되기를 소원해요. 내 입술에서 늘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불평의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무너진 현실을 재건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우리 함께 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시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말을 했던 거예요. 저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하나님의 희망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가 우리가 함께 재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요, 놀랍게도 그들이 응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은 전염돼요. 절망도 전염되지만 하나님의 비전도 전염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전염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을 말하기 시작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말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말에는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말에 설득력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금방 읽었던 18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과는 달리 영향력이 있었던 까닭, 그 말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이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가 4개월이나 기도를 했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제국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감히 저 변방의 그 식민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감히 나를 보내달라고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목숨 걸고 하는 그 믿음의 도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는 제국의 수도에서요 왕궁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변방에, 저 아주 시골, 그것도 무너진 성의 도시 예루살렘에 내가 가겠다고 자원한 거예요. 그 헌신과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사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자, 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인물들입니다. 이 가운데 산발랏은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도비아는 그 산발랏의 바로 신하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게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요단 동편 지역 역시 한 지역의 이 통치자, 그 지역을 담당하는 권력자였습니다. 즉 이 세 사람은요, 지금 유다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의 이 권력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봤을 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것은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 유다 백성들이 아주 지리멸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이 재건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 그리고 기득권 이런 것이 침해될 것이라고 하는, 축소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방해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세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면서 방해 세력으로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그저 사람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뒤에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인물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이것은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들이 했던 공격은요, 조롱과 비웃음이에요. 조롱과 비웃음. 너희는 못할 거야, 너희는 이거 실패할 거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이걸 한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말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어떤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내 속에서 넌 이걸 못할 거야, 네가 어떻게 이걸 한다고, 이런 조롱의 소리, 비웃음의 소리, 특별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는데요, 그런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런 조롱과 비웃음의 소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조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서 조롱과 비웃음의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그들을 강하게 대적합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대답은요,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선포하였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악한 대적의 그 실체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에게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목, 이것은 이 땅이 누구의 것이냐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주신 땅, 그러므로 이 땅은 유다 백성들의 몫이죠. 이 땅을 향한 권리는 그러므로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이 땅을 향한 권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므로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이 땅을 정복하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이 땅의 수도로 정하였고, 역사적으로 이 땅은
유다 백성의 땅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악한 세력의 위협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실체를 봅니다. 그는 분명한 진리, 악한 마귀의 조롱이 아니라요,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비웃을 때요, 그때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똑같이 말해 주어야 해요. 이 악한 마귀들아, 너희는 나의 인생에 그 어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누구에게 몫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을 주고 사셨으므로, 그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내 인생에 대한 권리는 그분께 있어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권리는 누구에게 있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 명분,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악한 마귀는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나를 흔들 수 없고 털끝 하나 손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 이 담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악한 마귀를 향해 선포해야 돼요. 너는 내 인생에 어떤 목도 권리도 역사적 명분도 없음을 선포하노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내 인생은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선포하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가 나를 흔들고 공격합니까? 여러분, 담대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담대히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뒤집을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은 반드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보기 원해요.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세요. 하나님께만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선하신 뜻과 계획,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여호수아 공동체의 새로운 영적인 시작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영상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소부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셨기에 우리가 있는 곳곳이 곧 지성소가 되고 거기에 성령님은 은사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으실 수 있는 분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만 구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비전의 통로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은 열리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눈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멈추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거룩한 기도가 시작되도록 역사해 달라고 내 입으로 할 수 없사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연약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에 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불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행하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 하나님 도우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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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만케 하는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심령이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귀가 열리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과 소망만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 늘 불평과 원망에 가득했던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룩한 비전의 통로로 주여 오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마다 불로 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죄악을 태워주시고 모든 연약함을 태워주옵소서. 모든 절망과 낭망을 태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려 주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공동체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주의 권능으로 임하소서.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오 주님, 성령으로 임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소서. 불같은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청년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여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과 예배의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어지며 그 가운데 새로운 부흥과 거룩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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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내리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행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대 느헤미야로 세워주십시오. 모두 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한 사람, 모두 다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붙잡게 하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소서. 주 우리를 사용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